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네 이 날까지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드렸으라도 천국 백성 삼고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날입니다. 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먼저 받고 나눕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만 임하게 하셔서 정말 사모하는 자들 속에 심령에 안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주관 다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눈물만 나지요. 마음도 착 가라앉지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가면요, 그냥 얼굴이 벙실벙실하고요, 좋아 죽어요. 그런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면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비참함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자신은 그런 기쁨과 나만이 즐기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참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우리가 예언한다, 뭘 한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 안에서 미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씀 밖에서 예언하는 그것은 점쟁입니다. 점쟁이. 그래서 예언은 절대 성경 말씀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지요. 심판의 때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먼저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경고장을 날려주세요. 경고장.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면 빨리 깨닫는 자는 내가 살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미련하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것부터 탕미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예언 먼저 말씀을 하지 않고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미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오늘 구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어떨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가, 언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지금 미가스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시대적 배경은 미가스 1장에서 보게 되면 아하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들은 참으로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어날 지도자들의 죄악의 상태는 3장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그들의 죄는 얼마만큼 잔인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했는지 보면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다가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말로 누가 했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지나가다 보면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를 합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지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령은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에 인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돈과 싹을 위하여 그들은 신앙도 팔아버리고 여호와를 팔아버립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자신의 우상을 새겨두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이 시대적 상황입니다. 과연 미가서에서 주님 오실 것을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메시아의 통치가 오기 전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완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정말 준비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이 소리는 내하고는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시대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애굽 땅을 출발했지만 결국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사람들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받고 지키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하여서 왜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그 문제는 주님이 오시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장로님 때문에요? 아니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 내 부모 형제 때문에 주님 오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왔지만 각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분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알지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는 떡집이지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빵집이에요. 빵집. 빵집이에요. 떡집.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에브라다는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 그것이 라헬이 죽었을 때에 표현되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에브라츠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다는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이렇게 불렀을까? 말씀이, 에브라다는 열매 맺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저는 보았습니다. 내 감동으로.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우리 몸으로, 육신은 우리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는 육을 입을 수 없지만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반드시 이 육신의 몸을 오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죄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부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소식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의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 속에서도, 작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정리하는 제대로 새겨둡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였고 가장 지저분한 곳에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의 심령입니까? 깨끗합니까? 가장 지저분한 바로 내 심령 속에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태초부터 죄 속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미가서에서도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도 작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택한 백성을 받은 그 유다 족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주님은 하고 많은 땅 속에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작다라는 것이 지형적으로 작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남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에 있는 자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동네가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곳에, 그곳에 말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동시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온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작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야곱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베들레헴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게 되면 베들레헴은 원래 라헬이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이 고향이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있기 전까지에 가만히 창세기 35장을 넘어가 보니까 그 속에서 먼저 앞서서 한 지명이 나와요. 베델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오기 전 정말 이름으로 불리지는 이스라엘의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이 이름이 불려지기 전까지는 베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불려지는 엘베델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야곱은 그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자기와 함께 떠나는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신상을 버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정결케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우상을 말하는, 저는 외형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 속에 가지는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게 하라는 것이죠. 죄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령이죠. 성령. 이 세 가지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될 것이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살게 되면 나의 삶이 바뀌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에 베델에서 엘베델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장식도,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일회용 신앙을 가지고 성탄절에만 불을 켜면 화려하게 피어나는 성탄절이 꽃이 피었다가, 그래도 전기 코드만 뽑아버리면 한순간에 암흑으로 바뀌는 그런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오지 않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까 말입니다. 주님은 육으로 찾아오셨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미리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에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듣고 듣지 않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듣든지 아니든지 내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도리를 다 하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몸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셨지만 따르고 따르지 않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무슨 일로 하늘을 보자버리게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던 우리의 일들을 대속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실 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화려하게 추리에 꽃을 달고 준비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외형의 신앙이 아니라 중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아직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은 너희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느 곳에서 나올까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학적으로 베들레헴 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리 와도, 유대 땅 베들레헴 고을에 찾아와도 헤롯이 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는 예언된 말씀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상고에 있다. 태초에니라. 근본은 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땅 창조를 만드신, 온 만물을 만드시기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그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대요.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면 죄의 죄를 더하지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그 죄를 물리쳐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로 가까이 갑니까?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찾아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심으로라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몸소 독생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지만 슬픈 소식을 들을 때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는 많은들이 기쁘다라고 구주오셨네라고 말하지만 실상 주님은 눈물의 자리입니다. 오지 아니하여도 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상고라는 말씀은 세상의 뜻도 갖고 있지만 영원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면 웬 말입니까? 그리고 태초에니라. 저는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하는 속에 이 태초의 말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제가 충격 아닌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요. 태초라는 것은 시작점을 얘기한다고 했지만 이 시작점은 한문으로 나는 끝난 걸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작은 시작되었다라고 끝을 맺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태초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동방으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동쪽은 했던 것이지요. 말씀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우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은 이 빛은 지속적입니다. 태초의 시작점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제도 만났습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새날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태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의 만물만 보고 지어진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것이 지어졌구나 태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화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에덴의 동산은 지어져 가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 태초에부터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주님을 위해서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 앉은 저들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진짜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죄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많은데도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참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참 죄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추악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서 목회생활을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춰보니까 가장 구유보다도 더 지저분한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체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지. 내가 만약에 거룩했으면 주님은 오지 않았겠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신의 작은 구석구석까지 묻어있는 죄성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그로 인하여 천국 백성 원래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시간입니다. 성탄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액세서리 신앙의 성탄이 아니라 매일의 성탄이 되어줘야 내가 삽니다. 주님은 매일같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도 1년에 한 번씩만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절도 1년에 한 번만 찾아오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때만 잘 지키면 부활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오늘 아침에 해를 뜨고 잠자리에 들고 일어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가장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 힘은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는 정말로 이 엘베델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 태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상고의 영원함에 들어가기 위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이 태초에 주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숙하면서 자라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쏟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탄을 준비하는 저들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인 가게에 속해 있던 다윗의 고향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찾아오셨던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을 맞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